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춥습니다. 여기는 부여 백마강변입니다. 이 부여 백마강변에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걸친 스데반 집사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죽음을 통해서 이 시대 앞에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름값을 해낸 믿음의 능력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주변에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조다윗, 서모셋, 이한나, 정요셉, 이에스더, 체바울, 박다니엘 등등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데 성경에 나온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름의 값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 앞에 덕이 되지 아니할 줄로 알고 있사오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하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네 믿음 생활 후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신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고 믿는 자들의 따르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과 명절날 회당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당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세상적인 지식을 세상적인 생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당해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복음 전설에 내보낼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리라. 너희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하여 주리라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며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도다 내 말을 두었도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당해내지 못하니까 돈을 주면서 거짓 증인을 사들여서 거짓 증언을 하게끔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거짓 증언케 하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스데반 집사 얼굴을 바라볼 때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이고자 던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 해같이 밝은 얼굴이 그들 눈에 비춰질 때 천사의 얼굴, 해같이 밝은 얼굴을 볼 때에 나를 죽이고자 돌을 던지는 그들의 양심이 벌렁벌렁하는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같이 빛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오늘 사도행전 7장 44절로 5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서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억울한 핍박, 억울한 고통,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순교자의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죽음의 자리에 두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자리를 그에게 순교의 자리를 스데반 집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시골에서 몇 명을 놓고 목회하시는 분이나 대형 교회를 맡고 계신 목회자나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몇 명을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 노인분들 몇 명을 나에게, 이 못난 종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분명한 소명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맡기신 일에 충성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신앙생활, 목회생활 잘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지적 장애인 10명을 맡기셨다. 이 맡기셨다는 것을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한 종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런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긴 설교 내용이 3가지를 강조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긴 설교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죄인이었다. 우상을 섬겼던 그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상의 도시에서 이끌어내시사 구원하여 주신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을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율법을 받고 나서 이것이 도둑질이었구나, 이것이 간음죄였구나, 율법을 받고 나서야 이것이 죄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죄를 깨달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은 자들은 예수를 찾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자손이 없다 보니 아브라함의 아내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건네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허락한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뜻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낳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아무 말씀 하시지 아니하시다가 99세 되던 해에 13년 만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사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였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통하여 너는 죽었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능히 몸이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100세의 아브라함 몸이 죽은 몸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죽은 몸 같은 데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죽은 몸 같은 데서. 이런 할례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베드로처럼 우리도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했는데 비난과 욕들며 돌에 맞아 죽는 듯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전했던 말씀이 바울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전했던 말씀이 바울 마음밭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 유럽을 또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였어도, 우리가 미처 느낌이 없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은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